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약 읽기 범위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안에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부터 많은 행적과 또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숨가쁘게 통독을 하다가 갑자기 잠시 멈춰선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네, 원수사랑, 아니 왼수사랑의 본문입니다. 그냥 판타지 같은, 네,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설교보다도 그냥 이 본문 자체가 예수님의 긴 설교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었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나라, 그쵸?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 또 회개, 또 생명, 거듭남, 뭐 사랑, 이런 단어들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산에서 또 듣든지 평지에서 듣든지 간에 이것은 듣는 이들에게 쉽지 않은, 아니 어려운,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기가 정말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얘기투성들입니다. 네, 원수 사랑, 정말 이 세상 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네, 많은 본문이 있는데 굳이 왜 이 본문일까? 아침부터 또 갈등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멈춰서서 전하라고 하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28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가능합니까? 이 경우가 가능한 것은 뭐 이 사춘기에 자녀를 두신 이 반항을 하는 자녀들 두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축복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자녀와 말다툼을 하든지 싸우든지 애태우든지 결국 그렇게 하면서 '아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축복하고 '그래 제가 나한테 지금은 막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뭐 이런 경험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말씀을 살아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네. 내가 사랑에 마땅한 내 자식 정도의 그 정도의 축복, 쪼끔 모욕감을 당해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정도의 내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하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죄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얘기지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내가 낳은 자식이라든지 또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러는 내 사람들, 그 사람들만 좋아하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예수님은 진짜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말씀을 주셔 갖고 우리로 이 말씀을 그냥 지킬 수 없는 넘사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우리의 매너와 또 내 내면 깊은 곳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말씀의 괴리 때문에 위선만 더 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일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복음의 이 키워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네, 또 복음, 생명, 거듭남, 그쵸, 회개, 또 사랑. 일단 우리가 살아내기 어려운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의 원리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가능하신 분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그것을 하려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아둥바둥함으로 이 사랑, 누군가를 정말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먼저 우리 심령에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정직한 대답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도록 이 복음 안에 나를 끊임없이 밀어넣는 그런 작업을 나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건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이 복음사의 키워드,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이 잃었던 생명을 얻게 되면 이런 세상의 상식선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을 얻어서 이 새 사람 복음의 삶을 새롭게 산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 영적인 경험보다 이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 이 내 안에 이 새 생명이 잉태되면 네, 자이든지 타이든지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그러나 몸에나 이렇게 영혼에 해로운 것들, 생명을 잉태한 기간만이라도 중단하는 그런 경험들 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임신부터가 쉽지 않아서 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의 기호식품이었던 이 소다. 미국에서는 소다라고 하고 이제 코크 말하는 콜라. 네. 예. 예전에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1.5 리터를 이렇게 통째로 들고 마셨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저는 그 30대 이후부터는 콕을 별로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느 순간 그 좋아하는 소다를 끊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또 둘째를 출산하고 뭐 모유 수유를 하고 또 인제 뭐 그런 일들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아기 낳고 둘째 모유 수유까지 끝나고 콜라 한 잔 마시고 밤을 꼴딱 샌 적이 있었어요, 잠이 안 와 가지고. 그런데 내 안에 이렇게 새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는 이 새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 음주나 흡연이나 목용하던 그런 기호 약물까지도 이 엄마가 되면은 이것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인지상정입니다. 어느 순간 좋아하던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커피 향을 맡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는 입덧을 하는 거예요. 네, 카페인도 끊게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많은 생각에 꼬리와 꼬리를 무는 그런 일들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것들을 막 집어넣죠. 그래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교양 프로그램도 시청하고 또 이렇게 듣고 하는 그런 거에서 찬양 막 클래식 음악 같은 것도 듣고 그러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는데 이렇게 의지적으로 끊는 것 또 의지적으로 좋은 것을 시작하는 일도 있고 또 저절로 이전에는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이렇게 역겹고 구역질이 나는 저는 출산 이후에도 콕을 안 먹고 요즘에도 잘 안 먹는데요. 그때의 경험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한 생명을 잉태하는데도 예전에 좋았던 것 그것에 대해서 내 몸이 받지를 않아요. 예. 입에서부터 이제 구토가 나고 그렇죠. 물론 그 임신 입덧 기간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내 영혼에 정말 새 잃었던 그 주님 다시 그 주님을 붙잡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얻어졌는데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이전에 생각했던 나쁜 생각들 아직도 즐기면서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 그게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상을 살면 '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무사히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면서 생각보다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 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정말 끊어버릴 것을 의지적으로 끊었었는지 아니면 구역질 나도 꾹 참고 그 일을 또 반복하는 내 안에 정말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경험들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세상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변별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때보다 이렇게 깊은 호흡으로 읽게 되고 잘 읽어지지 않는 본문이었어요. 저에게 이 말씀은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도 쉽지 않아요. 일단 세상 나라의 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삶의 방식으로 옮기려는데 저에게 먼저 챌린지 되었던 도전은 무엇이냐? 걷어내야 될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주했었던 이 감정들,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이렇게 모욕하고 물론 그런 일이 많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 안에 이 억울한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 "나를 저주했다."라는 말은 좀 세지만 그냥 나를 기꺼워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입은 이 마음의 상처, 억울함을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해결해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과 도전 정신이 그때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왜? 갑자기 막 입덧처럼 소화가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 말씀까지 가기 전에 저는 먼저 상처 입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 입고 너덜너덜해진 저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저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네. 얼마나 기도하다가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헛구역질도 나고 막 그랬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정직한 내 안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를 모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서 나의 아픔을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음을 다 꺼내 보지 않아도 제 마음에 그 깊은 상처를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품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그 어딘가에서 제가 저의 억울함을 붙잡고 끙끙 앓고 있었을 때 많이 그렇게 저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 나라의 이 원리로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내 삶을 밀어넣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기도라는 것이, 내 안에 죄된 본성을 걷어내는 정직한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아팠던 상처들이 기도하면서 상처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흔적으로 바뀌게 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변에 위로자가 있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하면서 역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도대체 그동안 어떤 사람만 만났길래 저렇게 살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삶의 경험이 그 사람을 저렇게 살게 했을까? 복음을 믿고서도 왜 자꾸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살고 있을까? 물론 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정말 기적같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결코 제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의 영혼 속에 불어 넣어 주시는 생각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기도의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잘 케어해 달라고 제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더라고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축복이었고 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에 탁 그냥 복음서의 기자가 정리했지만 그렇게 한 줄로 그냥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했던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도 하지요. 누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한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 인간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 나라는 남이 너를 대접하는 수준을 보면서 너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적정선을 계산하여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복음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이 있으면 그만큼 타인에게 선대하고 대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자매님의 남편이 갑자기 몸이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기시면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제가 신방하여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제가 오는 걸 알고 그 다른 스케줄을 잡으셨는지 그 신방 스케줄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인제 그 따로 기도하면서 그 자매님에게 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의 아픈 곳에 어 정말 병 낫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져 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 따뜻하게 안아 주는 거, 그것이 되게 힘이 있다고 믿어요. 많은 스트레스, 세상의 무거운 짐, 그것이 이렇게 통증으로 온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검사해도 특별히 이상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의사는 아니니까.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닿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정말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지 않을까. 자매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을 남편에게 한번 해 보세요. 네. 제가 주일날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대고 이렇게 울면서는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인간 대 인간의 마음이 닿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이 분명히 기도하는 이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 자매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에 닿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만져 주고 또 닿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기대하지 못했었던 그런 완전히 새로운 다른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병 낫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원수 사랑,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면서 내 힘으로 어려운 말씀을 안 가리면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음을, 내 안에 여전히 상처 입은 내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 나처럼 하나님이 좀 만져 주세요. 그렇게 해 달라는 기도를 올리는 것, 그것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원수사랑, 잘 안 되는 나에게 저주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것들 하는 것보다 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제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 이 땅에서 꼭 복음을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잘 사라지지 않는 말씀, 그냥 빠른 호흡으로 읽고 통독했으면 만족하는 그 말씀, 그리고 덮어버리려고 했던 이 말씀을 꺼내어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이들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은 한 번에 일어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꾸준히 긴 호흡으로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소위 살생부라고 그러죠. 네, 엑스파일. 네. 내가 기록되었던 적어두었던 한 명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해져요.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그냥 없애고 지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원수를 지워버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정말 어렵게 살아내는 그 자리, 그 변화의 자리를 보면서 세상은,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한 생명은 내 삶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 올려드리고 또 그 응답 받으시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 어려워요. 삶으로 살아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저주한 사람, 내 원수, 정말 나를 정말 어렵게 한 사람들 기억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삶의 경험을 하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에 세상 나라에서 계속 서성되고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속 사람들을 변하여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내가 전도하고 싶은 한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입으로만 전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루가 오늘 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